새해 1월 1일 또 그리고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동차가 악셀레다를 우리가 밟을 때는 앞으로 나가지만은 놓으면은 잠시는 나가는 것 같지만은 곧 멈추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다사다난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생명의 경각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생명을 부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온 어떤 외국 선교사가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을 배우긴 해도 참 한국말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가는 년을 과감히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새년이 오면 더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기대에 못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즐거웠고 또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던 년도 있습니다. 사실 새년이라고 거저 좋기만 하겠습니까? 또 지난 년이라고 정이나 미련이 없겠습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새년이든 헛년이든 이 모든 년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년들이기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이 밤에 이별할 년도 또 새로 찾아올 년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로 하지만 어눌하게 말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래도 이 정도 한국말을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지난 해나 새해나 다 똑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태양은 떠서 동에서 서로 지나갑니다. 물론 지구가 돌지만은 어제와 오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에다가 종이를 태우게 되면은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강렬한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ok up with hop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쁜 일보다도 한숨 짓는 일이 더 많은 세상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웃을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탕하게 쾌활하게 웃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짜증내는 시간, 한숨 짓는 시간, 화내는 시간은 많아도 웃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돌이라도 씹어 먹었어. 여러분들 그 말 믿습니까? 그만큼 건강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젊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젊다고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건강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마지막 하나 남은 입새를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입새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 괜찮아. 아이는 주저주저 합니다. 무서워서 떱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이는 펄짝 뛰어서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아빠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하고는 또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받아주는 척하다가 피했습니다. 아이가 떨어져서 코피가 났습니다. 왜 받아준다고 해놓고는 받아주지 않느냐고 아이가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빠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잠시 동안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사랑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랑해주지는 못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도움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그러나 더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낙심하여 죽는 사람이 전쟁을 통하여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빠져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1만 5천 명이 자살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 어찌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30명 내지 40명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회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을 줄까? 내 억울한 일을 누가 풀어줄까? 그러한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오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곤비치도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몇 시간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잠을 못 자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피곤치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만 쉬지 못하면 눈꺼풀이 가려서 잠이 옵니다. 누워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치도 않으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 어떤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새로움이 있는 것이지 달력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그날이 새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차드 리포스트는 현대인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도전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도전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은 위치해 놓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과학이 나에게 힘을 주고, 물질이 나에게 힘을 주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힘이 나겠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한식, 중식, 일식 또 이태리 요리를 먹으면 힘이 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잠시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다면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한 순으로 서열을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축구 선수 호날두는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느 팀에 2,600억을 받고 들어간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입도 안 벌려요. 하여간 놀라지도 않아요. 마스크를 끼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2,600억을 받고 그 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많이 가지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았다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강을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노라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누렸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잘 살아.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사는 것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가서 이 장례식은 호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호상이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를 누리고 백수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호상이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것은 호상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데 그것이 무슨 호상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죽음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창공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이 공중의 그 모든 것들을 눈 아래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새가 바로 독수리가 아닙니까? 제 아이가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부근에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날개를 펴면 2m, 3m 정도 되는 독수리를 늘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야말로 최고의 힘이 있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집을 짓고 가장 높은 곳에 삽니다.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독수리 날개보다 더 강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들시들하다가도 물을 주면은 생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들어서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좋아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도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힘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영광은 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바라보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라도고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동해안에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고 아무런 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떠오르는 그 태양이 마치 힘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삶에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 횟수를 세고 계시고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새해가 승리의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주님, 나도 바다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우리 속담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예수 잘 안 믿었으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한 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차게 사는 한 해, 그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섬기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